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로나 시국의 결혼식 이렇게 제목이 붙은 글이 한 결혼 예식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붉은 동그라미 안에 자세히 보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서 있는데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례자가 없는 결혼 예식이 종종 있죠. 그런데 결혼 예식에 신랑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결혼 예복을 집에서 입고 영상으로 저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두고 어떤 분은 K 결혼식, K 방역, K 팝, K 드라마 이런 식으로 K 결혼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종종 모양을 달리하면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좁혀서 저 결혼 예식 사진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참 안타깝죠. 할 수만 있다면 신랑 신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서약을 하고 또 혼인 선언을 통해서 부부됨을 확인하고 또 여러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새롭게 행진을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결혼 예식이 중요합니다만은 결혼 예식 자체가 아름답다고 그 가정이 무조건 아름다우리라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계속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말이죠. 가정을 이루어가야 그 가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고요.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아예 제가 교회도 나오지도 못한 가운데서 저 자신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겉보기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바른 관계는 유지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우리는 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오히려 낭패와 실망만 가져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엉뚱하게 사랑하게 될 때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들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늘 낭패와 실망, 아픔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미로예요. 미로처럼 너무너무 복잡해요. 거기서 우리는 한 길 제대로 찾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산다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산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의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혹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특별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전체에 10개 정도의 명령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15절의 이 명령문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이죠.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유혹이 언제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할 부분은요,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값을 치러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든지 각 처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봐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희생과 수고가 뒤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랑은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이 본문에 6번이나 반복 사용되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냥 관념으로 개념풀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어 놓고 다듬어 놓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선택의 문제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랑은 그냥 그저 별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늘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 사랑하다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따르지 말라, 철저하게 거부하라, 이런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자,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죄악된 인간의 가치관 혹은 세속적인 풍조, 생활 방식 등등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스르고 막는, 반대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그런 곳의 총체적인 곳이 바로 세상이다 말이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탐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세상은 온갖 종류의 욕심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죄짓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정적으로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들, 좋은 집에 살고요, 정말 근사하게 꾸민 집에 산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가운데서 무슨 거룩함이 있고요,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요,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 생활 방식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 것인가? 늘 결단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12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 가나안의 7 족속과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파대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가나안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의 전쟁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을 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내적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의 결단 요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머뭇하다, 히브리 원래 원문에 사용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절뚝거리다예요. 어느 때까지 계속 절뚝거리느냐. 절뚝거리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절뚝거리면 제대로 뛸 수도 없어요. 절뚝거리면 제대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기면서 부요함을 그렇게 추구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결단을 분명히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바로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가 미국에 사는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하는데요. 그런데 전화기에
외손녀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옥수수를 달라고 운다고 그래요. 근데 삶은 옥수수가 없어 줄 수가 없으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옥수수를 달라고, 아마 날 것을 보았던 모양이죠. 달라고만 우는 거예요. 근데 날 거 먹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외손녀가 외할머니를 무척 닮았구나. 제 아내도 옥수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한 자리에서 삶은 옥수수, 찐 옥수수를 3개까지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반 통만만 먹어도 끽 하는 정도인데요. 대신 옥수수 빵, 흔히 강냉이 빵, 이전에 말이죠, 콘브레드, 이 옥수수 빵은 참 저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취향과 식성 그리고 취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것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 돈, 그리고 자신의 힘 다 드리고요, 관심도 그쪽으로 쏠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특별히 골프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어떨까, 일기예보에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까? 그것 때문에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골프장에 못 나가니까 날씨가 맑든지 최소한 흐리는 거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결국은 차이가 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가진 것이 얼마가 되든 그걸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놓게 돼요. 시간도 허비하면서 살지 않아요. 괜히 소일거리만 찾으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사랑. 결국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시간, 물질, 그리고 자신의 힘 다 그게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 있어도 사치를 하게 되겠죠. 자기 과시나 혹은 또 허영으로 돈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다른 사람 돌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 얼마나 사실은 복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3년이나 보았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중요한 일을 맡지 않았어요? 회계를 담당했으니까요, 재정을 담당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요,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었어요. 몸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몸은 함께 하지만 그 마음속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종 한 사람이 당시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말지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곁을 떠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가 사랑하는 제자, 후배,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째로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 데마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23절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렇지만 마지막에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는가,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겨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사랑은 좋은 종교적인 그런 용어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이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성공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세상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정리한 다음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 허비하지 않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함을 사도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의 본질은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 지배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숨겨두고 좋은 성적을 내고요,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요, 때로는 정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경제계에서 이름을 내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 본질, 핵심은 욕심이에요. 물론 세상의 것들 다 공공선, 양심, 도덕 혹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본질은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세 가지를 악의, 죄악의 삼위일체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인생 망치는데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 이 악의 삼위일체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정욕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죄악된 내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혹은 눈으로 봄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죄악된 내적인 욕구입니다. 항상 방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남편을 잃고 정말 너무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낙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세상 사랑이 있을 때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질 수 있다, 그것으로 가득 차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했거나 정말 살기에 지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낙원이었습니다. 한 인물만 더 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방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하고요, 굉장히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처럼 직접 전쟁터에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유유작적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어느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세바예요. 왕이었습니다. 왕의 건세로 그를 데려와서 결국 간음죄를 짓고 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더 잘 보살피고 어렵고 힘든 그런 백성들을 세우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부녀를
데려와서 그 가정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죄악,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결국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방탕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생의 자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진 것과 행한 것과 이룬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과시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조에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오스는 때로 생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생활, 수단, 심지어 재산, 부유함 이런 의미를 지닌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랑하는 겁니다. 재물의 신뢰를 두고 그걸 의지하고 교만하게 떠들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근데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자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늘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흔히 나타나는 정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저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해요. 설교는 목사 저 자신 안에 있음을 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사랑인가? 세상 사랑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 내 안에서 날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복하면서 따르고 있는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랑으로 우리는 기울어진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요. 뭐 돈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세상적으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자기 과시나 자랑이나 허영 외에는 별로 남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피겨스케이팅이 특별히 여자 피겨스케이팅이 이전부터 굉장히 좀 스케이팅의 그런 선진국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름이 아나스타샤 샤바토바라는 참 아름답고 유망주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분별력 없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 침공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러시아 선수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서 자국의 국가대표 지위를 박탈당했고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수 생활 끝나버렸습니다.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지금 반 러시아 정서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수가 무분별하게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러시아인이고 어머니가 우크라이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귀화했다고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함부로 좋아요를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다가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돈이 많아야 앞으로 미래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소용없다고. 당장 너의 손으로 무엇을 해라. 그래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게 함부로 좋아요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거부해라. 아니요 해야 돼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자족함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필요한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유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배워야죠. 경력이 필요하죠. 스펙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필요한 것과 사랑할 것, 섬기는 것,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은 다수가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제 정한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피하고 너 숨어 지내야 합니까? 저 더러운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접하지도 말고 마치 수도원을 짓고 말이죠. 거기서 공동체 짐승 기르고 거기서 채소밭 가꾸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세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세 번째, 화목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법상으로, 제도상으로, 조직상으로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구원을 편협된 좀 좁은 뜻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으로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만유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도 구원에 속한 일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회복시키는, 지금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굉장히 모든 영광을 다 갖추고 있는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세상 영광 다 보여줬어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허망한 것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일부, 주기도문의 일부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을 가지고 잘 헤아려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내세 지향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지 말고요, 계속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절대로 세상은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분을 받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이키는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야 돼요. 그게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긍휼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회복의 일에 동참하시고, 그럴 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면서 체험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